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자로 오늘 예배 현장에 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믿음 받아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 각자 신앙의 깊이는 다릅니다. 고백의 깊이도 다르고 갈급함, 절실함, 그 깊이도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눈물 가운데서 애절하게 하나님, 제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손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갈급함과 절박함 가운데 부르짖는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물을 마시되 건수 마시는 것 같이 예배에 깊은 은혜 감동 없이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여러분이 아시듯이 좀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절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영적인 애절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본문을 기록했던 시편 42편 기자는 원래 주의 성전에서 은혜 선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인도해 가지고 예배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은혜 충만한 자였습니다. 가운을 입고 계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처럼, 설교하는 저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전에서 은혜를 마음껏 고백했던 그야말로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인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쭉 따라가다 보면 슬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절박함, 갈급함이 정말 느껴집니다. 저도 목회하는 목회자이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 심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무게는 다 다릅니다. 깊이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매달려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절규하는 여러분의 음성은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입술이 떨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무릎이 흔들거려서 중심을 잡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나무에서 열매가 툭 떨어지듯이 내 심장이, 내 마음이 그냥 툭 떨어지듯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기자처럼 더 은혜 속에 살고 감격 속에 은혜 사모하면서 나눴던 인생이라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요. 내놓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사슴 한 마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슴을 빗대가지고 자신의 현재 아픔을 얘기합니다. 사슴 아시잖아요? 목이 긴 동물이에요. 슬픈 눈으로 보니까 애절하고 갈급함이라고 하는 눈빛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슴을 보니까 오히려 긴 목이 더 슬프게 보여요. 사슴 눈방울 초롱초롱 하잖아요? 좀 눈이 크잖아요? 근데 그 눈에 그렁그렁 맺혀있는 눈물을 보니까 더 슬프게 보여요. 근데 이 사슴의 안타까움,
이 사슴의 갈급함이 뭐냐면 지금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내가 그렇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은혜가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만 이 목마름, 이 갈급함, 절박함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프고 슬프고 정말 힘드냐고 하면 그는 은혜 속에 살았으니까요. 은혜를 전파했고 은혜를 고백했고 많은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그 은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복받은 인생이었으니까요. 혹시 가운 입고 계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가운데 고라자서는 찬송자입니다. 예배당에서 은혜 선포했던 자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내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낮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내 눈에서는 그냥 눈물만 흘려요. 눈물이 음식이 됐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더 아프고 더 쓰린 게 뭐냐면 내 앞에 원수가 있어요. 대적자가 있어요. 비웃는 자가 있어요. 비방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성전 인생 맞냐? 너가 경배하고 찬송하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살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 속에 살았던 신앙 고백자라면 너 지금 그 꼴이 뭐냐?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냐?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내 눈물이 그냥 음식이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사슴처럼 정말 갈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 형편입니까? 하나님, 절 봐주세요. 이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른에게는 고난이 없나요? 교회 안에 인생에는 눈물이 없나요? 특별히 은혜에 충만했던 그런 인생이었던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올까요? 아모스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는 주제는 오늘 본문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 기근입니다. 기갈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아모스 당대 하나님 사람들에게 왜 기갈이 왔는지, 왜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기갈, 배고픔이라고 하는 기근이 왔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천하민족 가운데, 천하만민 가운데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만을 알았나니
천하민족 가운데 나는 너만 알고 있다. 너에게만 내 눈빛이 가고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기대가 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천하민족 가운데 나는 너만 안다. 눈물도 알고 너의 아픔도 알고. 아모스서로 해석한다면 너에게 왜 기근이 있는 줄 아느냐? 왜 기갈이라고 하는 목마름이 온지 아느냐? 천하민족 가운데 나는 너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너의 죄악을 보응하리라. 걷길로 갈 때, 우상 앞에 있을 때, 딴 데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의 길에 어긋날 때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너의 눈물 하나까지, 너의 숨소리 하나까지 다 나는 너에게만, 너만을 알기로 소원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너에게 있다. 사실 아모스는 그랬어요. 필체나 그 아모스 서신의 깊이를 보면 그는 단순히 저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그냥 농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정의가 없으니까, 그 시대에 공의가 강같이 흐르지 않으니까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너무 가정스럽고 너무너무 세상이 추하니까 저 시골에 묻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를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누가 어찌 예언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니 내가 누구라고? 어찌 내가 그냥 뽕나무만 재배하고 그냥 양만 치면서 시골에 앉아 있겠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섰단 얘기입니다. 예언자로 섰단 얘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됐단 얘기입니다. 한번 받아해 주세요. 살기 원한다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가 살리라. 8장 11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목마름이 기갈이 물이 없어 온 것 아니다. 이 땅 백성들이 굶주려 가지고 정말 기진한 것,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온 기근 아니다. 사실 그래요. 물이 없어 기갈이거나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이 땅의 정의가, 이 땅의 공의가, 이 땅의 기갈이, 이 땅에 슬픈 인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심정을 살피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세요. 신음소리도 듣고 계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난 주간 제가 병원 진료받기 위해서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평소에 존경하고 노회 어른으로 교제했던 귀한 장로님이 그 현장에 오셨어요. 진료실 앞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진료실 앞에 상황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정말 낙심이래요. 진료받을 때 의사가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진단할까? 그 장로님이 저에게 손을 꽉 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손은 따뜻했어요. 근데 떨렸어요. 너무 꽉 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저도 속으로 똑같이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도 낙심돼요. 저도 불안해요. 저도 너무 정말 지금 두렵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장로님 손을 꼭 잡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속에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인생이니까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춤춥니다. 잔잔한 게 아니고요. 주의 물결과 주의 바다가 막 내 인생을 휩쓸어 가버려요. 막 뒤죽박죽, 질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나도 왜 이런 상황이 된지 몰라요. 그럼 휩쓸어 가가지고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 표현입니까? 이 시편 42편 기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환난이 닥쳐오면 여러분 인생도 막 휩쓸려가지고 어디가 앞이고 뒤이고 내 앞에 누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잊어버릴 내 영혼을, 내 인생을 휩쓸어 가버리는 그 환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장로님은 안 그렇고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가운 입은 성가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가슴이 탁 떨어진 것 같고 낙심되고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 시편 40편 기자고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사슴 앞에는 시냇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슴이 물가를 찾았는지 찾지 못했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사슴을 빗댔던 이 시편 기자는 소망을 말해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가 내 인생에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정말 겁나는 내 인생에 나타나사 그분이 나타나세요. 그분은 내게 마음 정성 다 쏟고 계신 분이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요. 그가 나타나사 나를 도우시리니. 이게 신앙입니다. 환난 가운데 계신가요? 고난이 여러분을 막 휩쓸어 가나요? 불안케 하나요? 무섭게 하나요? 낙심되시나요? 한번 받아십시다. 그분이 오십니다. 다시 한번요. 그분이 나를
도우십니다. 낮에 은혜의 그늘로 나를 보살펴 주세요. 밤에 생명의 노래할 수 있는 찬송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고난이라고 하는 태풍이 한번 지나가지만, 환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금 내가 걸어가지만 여전히 나 찬송하는 자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입니다. 태풍 만난 다음에, 터널을 지난 다음에 그의 찬송은 깊이가 달라요. 그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애절하게 붙드는 소원은 깊이가 달라요. 입에서만 하는 찬송 아니요. 그냥 형식으로 드린 예배 아니요. 하나님 내 생명입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나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여전히 찬송할 수 있어요. 고난받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픔 당하기 전에는 껍데기였던 내 인생이 차원이 달라져요. 저 높은 곳,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입술로가 아니고요, 가슴으로요, 그냥 곡조가 아니고요, 고백으로요, 그냥 노래가 아니고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함으로요, 여전히 내가 찬송하는 자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체질하신대요. 키질하는 거지요. 여러분, 체질, 키질 왜 해요? 왜 이렇게 체질합니까? 아시잖아요? 껍데기, 쭉정이, 그리고 더 귀한 알고 구분하기 위해서요. 천하 민족 가운데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만을 알았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질이 있어요. 감격스러운 거요. 쭉정이 날아갑니다. 껍데기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천하민족 가운데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단 하나의 알갱이도 내가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알곡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알곡돼 가지고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단 한 알갱이도 내가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까? 고난 후에 고백자 될 수 있습니까? 환난을 겪은 다음에 진정 감사할 수 있습니까? 칼로 뼈를 찌르듯이 비난하고 아픔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하나님이 계시냐?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나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 환난을 통해서 진짜 입술을 열어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 환난 너머에 있는 환경 가운데 진짜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저는 목사로 살면서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려놓은 게 많습니다.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포기한 것도 많고요. 본질, 핵심 가치, 껍데기에 대한 미련 내려놓은 것도 많고요. 그러면서 고백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이 많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다 껍데기요. 고난받기 전에는 설이고요. 고난받기 전에는 깊이가 얕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별하십니다. 천하 민족 가운데 나는 너만을 알았나니. 우리에게 하나님 눈 거두시지 않아요. 그리고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여전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것 감사였습니다. 그 모든 것 내가 한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진짜입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나요? 여전히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나요? 일어나십시오. 135장입니다.